1980년도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최고 강팀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삼성 라이온즈 팀이었습니다. 82년에 시작된 프로야구는 원년에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롯데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고, 이제 우승을 놓쳤던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절치부심하고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원래 오비베어스의 감독이었던 김영덕 감독을 사령탑으로 앉히게 되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던 김일용 선수를 이제 수입해서 김시진 투수와 김일용 투수의 쌍두마차 체제로 우승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프로야구는 100경기를 통해서 전반기 우승팀, 전기리그 우승팀과 후반부의 후기리그 우승팀이 이제 자웅을 겨루어서 코리안 시리즈에서 이제 최종적인 승자를 겨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대로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의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원래 삼성 라이온즈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통합 우승을 통해서 아예 한국 시리즈 자체를 없애고 이제 우승을 하려고 했지만 후반기 성적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삼성 라이온즈는 이미 그 코리안 시리즈에 올랐기 때문에 후반기 리그의 우승팀과 이제 겨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당시에 강팀이었던 오비베어스나 롯데 타이거즈가 아니라 약체로 분류되고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를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저주기 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온갖 비난을 감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일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누구냐면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타자에게 최고의 영예는 이제 타점과 타율과 홈런의 모든 부분에서 수위에 오르는 소위 말하는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기록인데 그 3관왕에 오르게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MVP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그 한국 시리즈가 열리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모든 우승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데 앞불사 불세출의 영웅이 레전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7번의 경기 가운데 4번을 이기면 최종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1차전, 3차전, 5차전, 6차전, 7차전을 내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4승 1패를 거두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롯데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뒷말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라이온즈는 경기에도 지고 스포츠 정신에도 졌다라고 하는 많은 비판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 스포츠계에는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시내티 레즈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팀 가운데 피트 로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무려 4,256개의 최다 안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4,256개의 안타라고 하면 200개의 매년 안타를 20년 쳐도 불가능한 기록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불법 도박으로 인해서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영구히 제명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수가 속한 팀이 신시내티 레즈인데, 이 팀과 속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야구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1919년에 신시내티 레즈와 당시에 최고 강팀이었던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 최종적인 월드 시리즈에서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많은 선수들이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되게 됐습니다. 원래 화이트삭스란 말은 흰 양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건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비화돼서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검은 양말의 스캔들이고 추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한 몸에 안게 됩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스포츠의 최고의 인기 종목은 여자 피겨스케이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누가 올림픽 대표로 나가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당시에 자웅을 겨루고 있는 2명의 쌍두마차가 있었는데 낸시 캐리건과 토냐 하딩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상대적인 실력이 낸시 캐리건이 더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토냐 하딩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 낸시 캐리건이 못 나가고 토냐 하딩이 1994년 올림픽에 나갑니다. 물론
금메달은 못 답니다. 8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이 토냐 하딩이 악녀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스포츠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972년에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을 꿈꾸면서 이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건물에 도청과 감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됐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비화되게 됐고요. 위증 혐의로 결국에 그는 이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됐습니다. 1974년에 8월 8일에 중요한 이 마지막 최종 연설을 하고 그가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건물이 워터게이트이고요. 우리는 그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지금도 회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벌여야 되고, 그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는 게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세상의 이치고 바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변칙과 반칙과 불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이기려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칙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편법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승리에 목말라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이 승자와 패자의 갈림길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1등만 기억하는 뭐뭐뭐한 세상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Winner takes it all.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이긴 사람은 모든 걸 다 독차지하게 되고요, 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승자와 패자의 제로섬 게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시나 입사 시험에도 이런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마음이 개입될 수 있고요. 그것이 가장 비화된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모 여고의 쌍둥이 사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의 많은 상황들이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인 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바꿔놓고 싶은 그 마음과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과 자식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착하게 맞고 들어오는 게 좋나요? 아니면 돈이 좀 들더라도 애들이 때리고 들어오면 좋나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 착해요. 착하게 했는데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 게 편해요? 아니면 돈이 좀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오는 게 마음이 편하세요?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네, 손을 들거나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시는 건 자유인데, 우리가 내심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내면에 뭐가 있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저희가 이제 무감독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제 무감독 시험을 치렀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뿌듯해하는데, 저는 조금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온 대학은 유니버시티에서 그랬다면 우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신학생을, 목회자를 키우는 이 세미나리에서 무감독 시험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뿌듯한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종교 시설들, 종교 기관들, 교회나 사찰이나 성당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찰에 와서, 성당에 와서 온갖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기 오면요, 다 모든 게 용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쟁취한 이후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신분마저도 세탁해 줍니다. 갑자기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시설을 찾고 있는다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종교 시설이 번창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승리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왜 이기려고 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승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이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성도에게 과연 승리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우리 밋밋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조건과 단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용서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그분의 용서가 있었고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지, 우리는 늘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용서만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사함을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응시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삶의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쉽게도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승리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거나 그렇게 고상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그렇게 멋있거나 근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태동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영적 싸움의 출발점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영적 싸움의 질서가 이 자리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거듭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공히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14절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은 이 영지주자들을 반박하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언제나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싸움의 출발점, 우리 성도의 모든 싸움의 출발점과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걸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하고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이 진지한 노력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은 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고 제자가 되는 삶, 제자도라고 하는 겁니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인이자 우리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영어 원제는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해서 급진적인 근본적인 제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제자의 덕목을 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리스트를 통해서 이 덕목이, 물론 여기만 해당 이 8개가 전부는 아니겠으나 스토트 목사님이 정리한 내용은 이 8가지의 덕목이 우리가 제자도의 삶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순응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건 세상과 좋아하거나 세상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닮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야말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숙입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삶, 말씀으로 자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땅을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 가운데 그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요, 성도는 수박하고 검소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심플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뭐냐? 균형입니다. 제자는 균형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고와 세계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는 게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 의존입니다. 의존.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만 의존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냐?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삶입니다. 우리 날마다 순교적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스토트 목사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13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미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의 맨 마지막에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거듭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료형으로 됐다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과거에 벌어졌던 그 일의 효과와 효력과 영향력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과거에 일어났던 그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승리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는 우리가 싸운 승리가 아니죠. 우리가 이겨낸 승리가 아닙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질감이죠. 혹시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혹시 우리 20대 이하 우리 정말 국가대표들이 정말 월드컵에 정말 처음으로 나가서 결승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도 사실 일찍 자야 됐으나 11시 일찍 잠을 들었는데요. 이제 밖에서 거실에서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정말 저에게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으나 이 사설 중계 방송이 들리는 겁니다. 프리킥을 했다, 뭐 슈팅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건 부르심이다. 이거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나가서 열심히 같이 후반전부터 경기를 열심히 응원을 했거든요. 물론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경기는 우크라이나 1대3으로 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기 우리가 결승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박진감 있는 우리가 승리를 거뒀습니까? 정말 연전연승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흥분하고 다 우리가 마치 우리의 승리인 것처럼 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우리 류현진 선수가 경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 때마다 정말 우리가 우쭐해집니다. 심지어 이 류현진 선수가 올해가 끝나고 나면 FA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몸값이 폭등하게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와 별로 관련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눈길이 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묘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신다고 한다면 그냥 가시지 않죠. 우리가 박항서 감독이 있는 티라도 입고 가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쌀국수라도 한 거 더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이렇게 같이 닿아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비전 트립을 가보면 그 선교지에 정말 산간 오지 벽지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건 여러분 그곳에 가도 한류를 통한다는 겁니다. 한류를 알아요. 한류 스타들을 알면서 우리가 같이 막 이렇게 조명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뭐 요즘 같으면 아마 BTS, 방탄소년단 우리가 뭐 이렇게 사인이라도 갖고 가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승리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와 어떤 연관 관계를 맺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길에 동참할 때, 주님의 삶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녹아질 때만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소속일 때만이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겉에서 볼 때는 한쪽이 한쪽을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가하고요, 린치를 가합니다. 막 한쪽이 막 거의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때려요. 근데 이제 맞는 사람도 다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예요? 소극적으로 이제 몇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봐도 이 승부가 명백한데 우리가 볼 때 진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실상 내가 이긴 거라고. 사실상 내가 이긴 게임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애매한 단어가 사실상이거든요. 사실상 이겼다는 건 이게 진짜 이긴 건지 아닌 건지가 잘 판단이 안 선다는 겁니다. 되게 우리가 이 선거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선거에 패배한 분들이 사실상 내가 이긴 거라고. 사실상 내가 이긴 것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되게 자조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패배를 온전히 우리가 승복하지 못하는 자위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의 승리가 엄밀하게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라고 하는 건 진짜 승리가 아니라 혹시 사실상의 승리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승리가 우리가 실제적인 승리가 아니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누가 봐도 그 승패가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사실상 이기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우리가 14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기는 자의 앞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뇌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하겠지만 우리가 성육신 사건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신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이 선택과 결정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건이고요. 그러할 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와,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승리를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서 이 승리하는 자는 모습은 뭐냐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다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건 다 세상에 있고, 가지고 싶은 건 다 세상에 있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건 다 세상에 있는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이 진짜 승리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참 우리들에게 마음이 무거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할 때 1년 표어를 정하잖아요. 그때 제가 표어를 뭘 정했냐면 재미있는 고등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부 예배실 앞에 딱 떡하니 재미있는 고등부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담당 우리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랑 약간의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니 재미있는 고등부가 뭐냐고, 뭔가 되게 우리가 좀 거룩하고 고상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고등부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재밌고 즐거운 건 다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뭐예요? 참는 것,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건 다 세상에 있고, 진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끈히 우리의 몸은 여기 있으려고 하니까 이 괴리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감과 고통을 안겨주면서 참아야지, 견뎌야지, 버텨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은요 너무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정곡을 찌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욕망,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지 않은 악한 우리의 욕망이 투사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 넘어지는 게 바로 눈이거든요. 시각. 눈으로 우리가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유혹받는 모든 것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는 비오스인데 조에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한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조에가 아니라 비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생명을 살고 있긴 하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자랑거리, 그 우리의 갈망,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것들을 바라고 있고 이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나 욕망, 정욕 다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삶만이 영원하다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찾아오셨던 이 모순된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승리와 이김의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각자 도생입니다. 이 각자 도생의 삶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욕망에 따라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요. 각자가 우리가 승자 독식의 세상 가운데 이기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주님은 이긴다는 것, 승리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굴욕감을 안겨주고 누군가를 좌절케 만들고 누군가를 패배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승리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이기는 법,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를 승리하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들에게 본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삶에 이른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편견과 오해와 모함을 받는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의 삶이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률 계산해보고 싸움에 참가한 거 아니에요. 승산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 참가한 거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에 참가했던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유혹과 도전과 사람들의 조롱과 경멸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인 이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짜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키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이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될 진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진짜 승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과 협박이 있을 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겨자씨 많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우리가 미련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의 그 승리의 참된 길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롱과 경멸과 능멸을 받음에도 주님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선한 싸움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희가 도움을 구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오니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신 찬양에 놀라운 주 행적 찬양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자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우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짜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